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요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들을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눈에 와닿을 수 있도록,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킥포인트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틴 지역을 첫 번째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 내려오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요단강,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지난 오른쪽으로 보면 갈릴리 북동쪽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북동쪽 지역을 이두레 지역이라고 해요. 그 바로 밑에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 바로 밑에 보면 요단강 오른쪽 동쪽을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 중에 갈릴리 지역 북서쪽 해변가 지역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가 5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생애 첫 단계가 바로 유아기입니다. 이 유아기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챕터가 나오는 게 마태복음 2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준비기를 거치는데요. 이 준비기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3장에서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단계를 전성기로 합니다. 이 전성기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성경 본문을 찾으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마태복음 13장 58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순환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환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순환의
사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마태복음 27장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기를 마태복음 28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활기 모든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이 부활기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본문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칭찬했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칭찬했던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에 그 하인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칭찬했던 본문입니다. 그 두 번째 본문으로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본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등장한 인물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시기 중에 전성기에서 순환기를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 딱 한 번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실 때부터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그럼 우리는 보면 지도상을 보면 내려온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올라가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방 땅, 즉 북쪽 위로운 곳에 계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택한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과 메시아에 오신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고 또 반대하고 이러한 것들을 핍박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합니다. 이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가장 거추장스러운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층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마저도 누구 하나 제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라난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한 이유로 선입견을 갖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맡겨진 메시아의 곧 구세주로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유대 땅에는 어디를 가든지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고 제지하려는 또 다른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반된 무리들로 말미암아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돈 지방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북쪽 서쪽 해안가를 보면 시돈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요, 두로와 시돈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때에 필요한 목재와 재질들을 기술자들을 제공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과 물자의 교류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 시도는 여러분도 아시는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이 이세벨의 고향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필요한 목재와 재질들을 기술자들을 제공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과 물자의 교류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 시도는 여러분도 아시는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이 이세벨의 고향으로 다윗과
우상 바알신을 그 시돈 지역에 들고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은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예수님이 쓸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미 이방 나라에서도 예수의 소문이 다 퍼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온다는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이 소문들이 전달되어 예수님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비참한 지경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할 수도 없었고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청원을 물리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숨길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두로의 중심 도시인 가나안, 즉 수로보니게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려서 애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로보니게라는 이 말은요, 수리아 지방에 베니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베니게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디에서 얻은 지식인지 몰라도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방인 여자로서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이방 세계의 예수님께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요, 다윗의 혈통으로 구주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알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동물병원 또 애견미용실 이러한 가게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업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은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업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각 집에서, 각 가정에서 애완용 개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우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요, 옛날부터 사람에게 욕을 할 때 반드시 개를 들먹이곤 합니다. 또 너무 천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이 개를 말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지금 우리와 같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성경에는 개에 대해서 한 40여 곳이 나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하나같이 천하고 더러운 것 또는 욕설로부터 이렇게 취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자들을 상가하고 손할례당을 상가하라. 구약에 보니까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런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는 표현인데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리 지르는 그 가난한 여인을 향하여 찬물을 끼얹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듣는 입장에서는 개 취급을 당하는 치욕적이고 수모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욕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여기에 개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키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요, 들개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늘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여인에게 욕이나 여인의 말을 떠버리는 뜻이 아니고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시의 수용자로 이렇게 삼는 언약의 백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언약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라는 또 말은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주시기로 이스라엘과 선지자들에게 언약을 이렇게 맺었고 또 약속하셨고 예언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요, 구원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역으로 보기 쉽지만 그것은 먼저 언약을 인정하라는 예수님의 요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요구에 대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자기도 믿음으로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진리의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말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가나안 여인의 신앙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숨은 뜻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프로세키나이라는 뜻인데 미완료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요, 간단히 몸을 구부린 태도가 아니고요, 이 말은 좀 독특한 뜻을 가지는데요, 쳐들어가다, 돌격하다, 돌진하다, 습격하다, 난폭하게 쳐들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깨닫고 염치불구하고 그냥 바로 돌진하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예수님께 소리치며 간구하며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치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침상을 내기에 메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그 집의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는 적극적인 이 발상의 전환처럼 가나안 여인은 주위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것도 완전 접어두었습니다. 아마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미친 여자구나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몰상식한 많은 사람들이 역지거리 하면서 그 가나안 여인을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난폭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하게 돌진하시다시피 예수님께 나아오십니까?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태도를 보고요. 딸의 병을 고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칭찬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제 문제입니까? 결국 부부 문제입니까? 결국 자녀들 문제입니까? 결국 돈 문제입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면은 해결 다 됩니다. 주위에 눈치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울면은, 외치면은, 주님을 부르면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군중들을 헤쳐가면서 기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지거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직 주님께 대하여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든 여러분도 주님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알릴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윈스턴 처칠은 그는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당선되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낙선되고 말았습니다. 이 처칠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요, 창밖으로 물끄러미 밖을 쳐다보는데요. 길 건너편에 그 벽돌공이 벽돌을 담장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한 장 쌓고 그 위에 시멘을 바르고 또 한 장 쌓고 또 시멘을 바르고 또 한 장 쌓고 시멘을 바르는 그런 반복하는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느덧
그 담장이 쫙 이렇게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과 같구나.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결과로 그분은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영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위스턴 처칠은 나중에 정계를 은퇴한 다음에 젊은 세대들에게 가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You ever give up. You never give up. You never give up.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혼자 근심 걱정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가나안 여인처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딸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숨고 싶고 때론 말을 하지 않고 싶고 때론 사람을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가나안 여자 수로보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